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선교 본부에 가서 재교육 받고 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선교와 또 우리 지역 교회들, 로컬 교회들의 그 역할들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결국은 지역 교회에서의 그런 영적 은혜가 결국 또 우리 복음의 전진,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래 자꾸만 이 선교라 그러니까 여전히 저 마음속에도 그렇고 선교는 저 선교사가 하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총체적으로 교회의 우리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공동체. 쟤들 선교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가서 배운 것 여전히 이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의 그 근본이 복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는 국내는 전도고 해외는 선교 아니고 선교다. 그것이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와 교회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참 많은 새로운 도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지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새벽을 함께 나누면서 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것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쭉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제목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올려드렸는데 처음에 여러분 첫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니까 낙심당하고 또 사람 때문에 그 매여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무엇 기억났습니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셨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가장 기초되어지는 게 순종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종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렇지, 잠시 이 순간에만 그렇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정말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죠. 관심이 참 중요한데 오늘 12 제자들 또 함께 있던 자들이 쳐다보면 주님께 묻는 말이 어찌하여 어느 때에 언제쯤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냉정하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신경 꺼. 너희의 사명은 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그냥 여러분 불러준 것,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모든 이에게 주님 여러분 부르실 때 궁극적인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은 뭐다요? 영혼 구원하는 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의 영혼 구원이 참 중요하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나십니까? 성령 받아라. 그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진다. 단지 이 서동에 있는 동복교회, 그래서 제가 서동 꼴짝이 이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적어도 성령을 받으면은 지경이 넓혀져서 땅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늙은이도 꿈을 꾼다 그랬죠. 아이고 이 나이에 늙어서 뭐 하겠노,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별로 성령을 안 믿으시는 건. 그래서 성령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다. 말씀 위에 서는 믿음. 그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위에 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한 번 보면 내가 확실히 믿을 건데 결코 그거 아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누구보다 기적 많이 봤던 사람. 예수님이 12제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 그죠? 500여의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한두 번 했습니까? 그거를 보고도 예수님 거절하는, 욕하고 도망가는 그런 것, 그것 보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철저한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말씀드린 게 뭐였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본 그대로 오리라 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천국의 소망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갈수록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이제는 유혹이 고난이 아니다 그랬죠? 이제 우리의 유혹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이 세상 이 문명이 너무 발달되어서 이제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너무나 편하고 좋은 거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유혹은 편안합니다. 너무 편리함.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요즘 이런 선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 천국 소망, 왜? 세상이 천국인데 무슨 천국 소망을 하면 그거는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갈 곳이지. 굳이 이 땅에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곧 오십니다. 무슨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모든 요소, 예수 주님 바라보는 것, 순종, 사명, 성령, 믿음, 천국, 이 정말 귀중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회복이 되어줄 수 있는, 또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중요한 요소들, 이것들을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동력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기도. 그래요? 결국 이 중요한 요소들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 끌고 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정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함 받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정말 끝까지 주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가게 하는 그 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 참 한국 표현 잘 해놨어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오로지, 그죠? 오로지 기도해요. 좀 고상한 말로 전념하여, 그죠? 정말 오로지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대로 너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라. 그럴 때 여러분 결국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나죠? 오순절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오로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주님 떠나가고 없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이유 없죠, 그죠? 다 아시는 예수님인데. 그 기도 안 하셔도 탁탁탁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정말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하셨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날 아침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더라. 주님의 가장 중요한 함께 사역할 동력자를 세우실 때에 그 전날 밤이 그냥 밤 한 시간 아니고 밤이 새도록, 성경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아침 밝음에 주님께서 12제자를 다 세우셨습니다. 주님도 12제자 쉬우면 되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고 주님도 이 귀한 일에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성경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저도 오늘 늘 읽던 성경이지만 또 한번 딱 꽂혔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그냥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 이거 아니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주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는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떨어지는 마치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누가? 주님께서. 주님 기도하실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 하셨을까? 단지 그냥 주님 내 십자가 지기 싫은데 주님 하나님 이거 나 안 질라면 그 기도 아닌 것 같아요. 잠시는 그거였지만 정말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나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쳐다하는데 하나님 이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이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렸잖아요. 목자 없는 낭같이 유리방황하는 저들을 가서 보시면서 눈물 흘렸어요. 그 눈물의 마음 하나님 이 영혼들 이 죽어가는 백성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 감당함으로 영원히 죽을 이 인생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 오늘 이 주님의 이 애절한 마음 이는 눈물의 기도가 옛날에는 있었죠. 그죠? 저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근사님들 이 동부교회 이 교회 전에 성전에서 포도밭에 지었던 그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고 그죠?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개인의 눈물도 있지만 정말 교회를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을 붙잡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들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막 가슴에 보듬고 밤새며 머리를 쳐박고 눈물 울었던 거 다 있죠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서문교회 2층 고동부실에서 막 울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이 눈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동북에 특히 새벽에 오신 분 지금도 교회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근사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 이 주님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 이 눈물이 있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눈물의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기도원 가봤는데 없어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한때는 한 5,000명, 10,000명이 모였다는 그 기도에 수요 집회 하루 3번 또 다른 목요 집회도 하는데 한 20명 될라나? 그 시대의 영광은 어디 갔는지 다 왜 그렇죠? 바빠서 밤새며 기도했던 그 눈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북에 또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중직자분들 다시 한번 그것이 여러분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 정말 성전에서 끙끙대면서 소리 안 질려서요 여러분 머리 쳐박고 그냥 나는 눈물로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해서 울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정말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성도를 생각하면 다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밤을 새며 울었고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편안해서 이만하면 됐다 해서 아니죠. 늙은이는 꿈꾼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동부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또 시시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도 방법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상의 유혹은 더 편한 것이 왔으니 이제 쉬어라. 이제 이만한 쉴 때도 아니고 한국의 가장 신앙을 또 어렵게 했던 것 중 하나는 누리라. 이것이 한국 신앙의 또 어려움이 하나였습니다. 누리라. 복 받았으니 누리라. 그런데 너무 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어떻게 해라?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첫 눈물을 회복해라. 오늘 이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교회가 이제 또 청빙을 위한 새벽 기도를 또 다시 불을 지펴가는데 이 불이 꺼지지 마시고 다시금 회복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며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설 수 있는 또 그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오늘 왜 기도해라 하셨냐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랬대죠. 성령을 받으면은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긴 하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in the Christ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으면 지경이 넓혀지고 눈이 열려진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하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내 욕심의 기도인지 그냥 내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기도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성령 안에 기도 안 하면 세상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빌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처럼 그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왜요? 그래야 우리의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자녀를 위해 기도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기도하는 것인지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땅에 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 하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은혜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그냥 일방적인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에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 안에서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